찬양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녹록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처한 곳에도 찾아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해서 실천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재물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어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주의 십자가 온서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은혜는 삶을 주하는 함에 예수의 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밤에 예수의 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언제 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어혈로 언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런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찾는 눈천을 주님의 사랑과 베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까. 아멘. 예수는 우리를 끝에 하시는 주시는 우리의 우리를 이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어의 피 우리를 런보다 이기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의 피 우리를 런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까매 예수는 우리를 아시는 주신 어의 피에 우리를 란보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여 나는 존이야 너리냐 푸른 풀밭 밝은 신의 물가로 나를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어린 양 너를 따라 얼을 먹여주시 내게 보전 언약서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울 뵐때 온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너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얼을 먹여주신 내게 보적 전혀 못된 전사 못된 전사 나를 잊지 못하리 어쩜 배파를 당치 못하리 나의 주님 빨간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너의 전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얼을 먹여주시 내게 보전 아니었어라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지금 어려운 또 부정선거 국가의 어려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지치고 고난한 자들 많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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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도하여 주셔서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회개해야 할 말씀 소망가져야 할 말씀 치유받아야 할 말씀 이복돼야 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앞단 열매를 맺게 들어야 할 말씀들을 껴주시옵시고 주여의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 걸 몰라 방하는 연약한 육신들에게 지치고 불안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을 은혜를 허락하여 싸우노니 이 시간을 기뻐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국가를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특허 6.3 투표한 이후로다가 부정선거 각종 국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악의 세력을 꺼주시옵시고 주여 이 민족이 빠르게 갈수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왕과 이정자들과 하나님 권세들과 악한 자들과 어둠의 세상 중환자를 물리쳐주시옵시고 주여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여자를 찢어다는 소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주시고 하여민들을 지켜주시고 손을 샬라메리오 아버지를 게리 세례되려 아버지를 가르 세례가르다메리오 아버지를 세례되려 아버지를 가르다르베르 세례달려 아버지를 가르 세가르다르가르다르베르 세례바르가달려 아버지를 세례달려 아버지를 가르 세례되려 아버지를 가르 되려 아버지를 가르 세례되려 아버지를 가르 세례바르가달려 아버지를 세례되려 아버지를 세례되려 아버지를 세카마르다려 아버지를 세례되려 세카마르다려 아버지를 세례바르다려 세례되려 ele sara bara galo dalo sara dalo amajale sara dalo sara galo sara dalo amajale sara dalo amaj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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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 dalo amajale sara dalo sara dalo amajale sara amajale sara regalo galo teme khara dalo amajale sara amajale sara dalo amajale amajale galo sara galo amajale sara dalo amajale sara dalo 사망한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달려온 심령들 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 찾아온 심령들을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옵시되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시되
여름날의 장대비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갈망함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악한 세력들과 공산주의와 더럽고 추악한 세상 물질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합심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여기 참 신앙의 결심. 한 장씩 갖다 드리세요. 천요한이. 예. 네. 잘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되면 우리 교사 형제하고 손정서 형제 와서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뭐 정서 형님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그전보다 텐션이 올라갔잖아요. 자, 세종 참전교회 신앙교 따라서 세종 참전교회 신앙의 결심. 저는 이제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의 교회에 갔다가 그걸 안으로 해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바꿔도 보고 또 새롭게도 해보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자, 계속 읽으면서 갑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며 누리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지키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다음은 꿈의 시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룩한 꿈을 품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꿈을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꿈을 선포하고 꿈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꿈을 위해 실력을 키우며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우리 이길성님도 이걸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사람이 입술을 연다는 게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잡히는 거 없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일어난 난 집을 갖고 싶다. 난 이런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 난 이런 것을 한번 취하고 싶다. 여러분의 꿈을 꿔야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단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아침에도 막 적어놓고 부르짖고 할렐루야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네, 이것은 우리 어떤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큰 소리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이. 그래서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보시라고요. 세 번째 간다. 신앙의 결심을 가진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복음 전도로 사명을 다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그 자체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부르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어 훈련 봅시다. 인간관계 언어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갑니다. 시작. 예 할아버지, 예 할머니, 예 아버님, 예 어머님, 예 아빠, 예 엄마, 예 여보,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권사님, 예 집사님, 예 성도님, 예 형제님, 예 자매님, 예 선생님, 예 부장님, 예 과장님, 네 사장님, 예 부장님, 예 과장님. 자, 자신의 대원을 갑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나는 살겠네. 그래로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나는 행복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나의 삶과 미래는 날마다 천국입니다. 자, 감사하기 오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할수록 더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깊게 합니다. 주님의 대원을 올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타인의 언어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이 언어 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니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네 자가 네 자로 오타요. 제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해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미래에 올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의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표현할 줄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줄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남으로부터 뭐를 받았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물론 나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하지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 쓸 줄 알아야 돼요. 덕분입니다. 얼마나 멋져. 덕분입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손상되고 실력이 깎이고 남들이 모자라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존경해요. 존경. 아니 옛날 그러죠. 기억날 거예요. 철물점 가면 다 있는 줄 알잖아요. 모든 부속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잖아. 교수님이라고 다 알아요? 몰라. 자기 분야를 아는 거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때 은혜가 임해.
목회자라고 성경을 다 아나? 그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해서 자기 삶을 다 승리하나?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리체나 쇼펜하고, 옛날엔 그 사람 별로 안 읽었어요. 책들을. 염세주의자이고, 그리고 옛날 그 따라투트 이렇게 말했던 니체 책을 한번 사다가 읽고, 그것도 막 막노동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이 있네. 그 사다 읽었는데 너무 말이 말 같지 않고 책이 책간찮아가지고 이게 그냥 읽다 말았어. 읽고 던져버렸어. 그런데 요즘에 엄청나게 팔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을,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내가 잘해준 사람한테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야.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느냐 이거야. 근데 이런 말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자세와 태도가, 태도. 어쩌면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들을 수 있는 태도. 사람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전화나 문자나 할 때 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이거보다 네 목사님, 예 사모님, 예 장로님, 얼마나 전화를 받더라도 이 언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야, 훈련.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이걸 연습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라. 또 선배, 저보다 목회 나이는 저보다 아래지만 저보다 목회를 먼저 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를 또 이렇게 잘 응용해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편은 다음에 할게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구약전서 시편 4편. 시편 4편. 예. 1절부터 8절. 시편 4편 1절부터 8편.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면욕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욕. 사람은 잠을 자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고문 중에 무서운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입니다.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 불면증 때문에 83만 명, 또 수면의 장애를 일으켜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130만,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수면. 쉽지 않습니다. 잠을 푹 자고, 전 다행히 잠도 일찍 자고, 잠들기도 일찍 잠들고, 깊은 잠을 잘 때도 많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잠을 못 이룰까요? 우리 선생님. 그렇죠. 근심과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 서로가 다 달라.
가정사, 개인별로 다 문제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이뤄.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하는 게 뭐예요? 예, 휴대폰 곁에 두고 유튜브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잠이 들고 깨어나고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지었던 시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지었던 시예요. 어떤 상황에 있었냐? 다윗에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하나는 압살롬이 수면 장애를 겪은 사람이 130만 명이에요. 압살롬이 패신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들이요, 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찬탈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다윗은 반역과 배신, 아이도벨, 부하들의 배신, 아들의 배신, 반역,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도망갈 줄 모르고, 배반당한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두 번째,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왕이 지금.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왕궁에서 정말 황금으로 된 집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누웠던 사람이 큰 거적대기 그런데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돌베개 베고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 번째, 이 당시의 배경이 극심한 가뭄이에요. 가뭄. 나라가 국가적으로 가뭄이 되니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숙종 때 심한 가뭄이 들었죠. 그리고 병충해, 메뚜기 때 이런 병충해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소를 보니까 황토 있잖아요. 황토를 체에 걸러서 그걸 뽕잎새나 깻잎이라든가 거기에 상추라든가 거기에 이걸 싸서 그 모래인 줄 알면서도 흙인 줄 알면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 윗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북에 오셔서 이게 뻥튀기 관밥을 하죠 옛날에. 그걸 뭐라고요? 뻥튀기 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풍구를 돌려서 해서 이렇게 관밥을 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티밥. 예. 그걸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 촉은 모피라 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끓여서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아세요? 좋은 말로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걸 끓여 먹었는데 이 송진이 내장 내에서 잘 빠져나지 않아가지고 그 변에 이게 송진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꽉 껴가지고 그래서 꼬챙이로다가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가 아이들 엉덩이에서 그걸 꺼내야 되니까 이걸 잘못 찍어가지고 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멋지게 가난한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른 자리 진 자리가 뭐 장판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집으로다 엮었는데 아기가 대소변을 누면은 그걸 엄마가 가지고 나가서 할머니들은 엄마가 빨아가지고 빨랫줄에 널어서 뒤집어서 말려서 놓으면 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 저도 막내딸인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그게요 안 빠져요. 이게
솔로다가 밀어야 돼요. 가뭄이요. 먹을 게 없는 심한 가뭄. 배고파 보셨어요? 저 금식 14일 했는데요. 14일 어떻게 했나요? 4발로 걸어 다녔어요. 노란불이 나오더라고. 4발로 걸어 다녔어요. 방바닥 뒹굴면서. 너무 배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 배가 고프고 굶주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3가지의 고통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3가지의 고통. 삼중구라고 하죠, 이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은 자식한테 반역당하고 아이도벨한테 배반당하고 백성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이건 고통스러워요. 백성들은 가뭄이라 먹을 게 없다고 난리들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피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밤을 맞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시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시라고도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의 고통의 시간들. 따랐습니다. 곤란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시 이런 가운데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4장 1절이에요. 우리 요셉 형제님이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삼중고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나에게 너그럽게,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것. 고통 중에서 피난길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됐을 때는 가까이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물질, 쾌락 그런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주위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아파할 때 몇 분이나 찾아가 봤어요. 몇 명이나 찾아가 봤느냐고. 친척이 됐던 여러분 주위 사람이 됐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병원에 신방에 가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선생님, 주위 사람들 아팠을 때 몇 번 좀 가보셨어요? 목회자야 이게 천직이니까 기도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삼중고에 있는데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곤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곤란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태도. 우리 좀 배워야 돼요. 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소외나 거절로 인한 고통이 실제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아픔과 질병, 육체적 어떤 그 신체적으로 아파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소외감과 거절함, 고독 이런 아픔과 거의 동일한 신경 회로를 작동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와 조롱 속에 버려지는 것은 실제로 살이 찢기는 듯한 생리적 고통을 같다는 거예요. 신경 회로가. 남들부터 소외감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 고통이 내 살이 찢기고 육체가 아파하는 것과 같은 신경망이에요. 똑같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삼중고에서
육체도 힘들고 몸과 마음이 얼마나 찢겼어요. 지금 완전히 찢겨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헛된 일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느냐? 그리고 왜 거짓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왜? 죄진 사람들의 보통 하나가 잠을 잘 때 이 밤 자고 나면 끝나지 뭐. 과거가 돼버리는데 뭐 누가 알아 죄진 거 하면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진지도 몰라. 생각도 안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두려워. 근데 어느 날 자꾸 반복하고 반복해서 만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길이 나가지고 당연히 뭐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 남이 알까봐 딴 지역으로 가. 딴 지역 가서 이제 할 줄 알 다 나쁜 짓 다 해. CCTV가 다 찍어 또 그걸. 그리고 돈만 주면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또 다 해놔. 참 세상은 속이는. 그래서 다시 그러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무엇을 내가 오늘 하루 죄를 짓고 살았는지 죄와 타협했는지. 왜?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야. 그럼 낮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하룻밤을 자고 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인생들아, 언제까지 한 영광을 욕되게 할 거냐? 헛된 일을 위해서 너희가 거짓을 구하느냐? 하지 말아라.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진중하고 신령을 다하여 너를 돌아봐라. 되게 이런 밤에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막 그런 유혹이 오잖아. 잠들라고 하는데 이놈의 인간 원수를 막. 삼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질병에 빠져있던, 어둠에 빠져있던 다윗처럼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하나님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사용하여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굵게 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 막 맡겨야죠.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 맡겨.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세상을 깨뜨려 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누가 도와줘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계략을 듣고 아이드블의 계략을 그냥 파괴시켜 버리잖아.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피난길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한 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 물부터 뻔한 거예요. 야, 생사 화복이 내게서 있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조금 잘 된다고 너 혼자 아멘 그러면 너 알아서 해봐.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 서서히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거 없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기적이 일어나는. 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원수도 내가 맡기고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저도 참 너무 부족해. 이걸 더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말 과일로 말하는 연골질을 제대로 다 못해서 부족한 거야. 다 내 자신이 부족해. 다윗의 또 기도를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자. 의의 제사가 뭐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 대단하죠. 우리는 평안하고 잘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단을 지켜나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 없는 신뢰에서 옵니다. 믿음이 뭐냐? 그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 신뢰.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희 가족들하고 지낸 시간이 얼마 1, 2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채워져서 갈수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제가 뭐 이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해서 되겠어요. 제가 저번에 어디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죠? 그래서 예? 어떻게 가셨어요? 했더니 목소리가 그 전보다 커졌대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마이크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요거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께 인간이 인간답게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예배예요. 이게 워십이라는 거, 워십.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이게 곤란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구석에 몰린 상태에 있고 사방에 막혀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외적인 압박 속에 있는 거예요. 꽉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 이게 곤란하다, 다 막혀 있다. 아니면 외통수,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따라서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넓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형통을 하나님께서 탁 땡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올 때는 다 막혀 있어. 여기도 저기도 도움 받을 데가 없고 도움 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딱 하시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공공함 속에서 내게 쉴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이 내게 숨을 쉬고 쉴 만한 곳을 터놨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 요셉을 볼까요? 구약에 처음에는 형제들이 어디에 넣어버렸어요? 웅덩이에 넣어버렸잖아요.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더 밑으로 떴는데 더 굴러 떨어졌어. 아니 형들이 은이십에 팔아버렸는데 또 어디로 떨어졌어요? 보드발의 집에 더 노예로 전락돼. 노예로. 거기다가 또 더 지하 감옥으로 또 뚝 떨어졌어. 지하 감옥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요셉은 완전히 곤고한 상태에 있는 거야.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거야. 육신은 가장 답답한 곳에 갇혀 있으나 그의 영혼은 애굽이라는 제국을 다스리고 수많은 생명을 품어낼 만큼 뭐했다고요? 광활해졌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막힌 곳에 있던 요셉의 총리가 되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수들의 기만과 거짓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거짓된 환상, 아비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으려는 아들이 악독한 거죠. 그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에 쳐놓은 목표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한 것을 붙들고 나갈 때 무너지지 않는 진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러면 곤고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냈냐? 첫째,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라. 압살롬을 두려워했거나 아이도벨을 두려워했거나 세상 사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두 번째,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살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면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기다린 거예요. 악한 영이 틈못하지 마더라. 악한 영이 틈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야, 가가지고 아들을 막 죽여. 네가 가서 왕궁을 찬탈해. 다 네가 하더라. 네가 원수가 없더라. 아니요. 원망의 말을 쏟아붓지 않고 잠잠해. 심지어 피난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해요. 거기는 사울왕파거든요. 막 저주하는데도 부하들이 죽일까요? 아니야.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나한테 저주하는 것이지. 내가 들어야 할 소리야. 그러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 사막에 가던 왕궁에 있던 그 진실한 예배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이 성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이걸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심, 하나님이 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과 조건부 기쁨에 우리가 희노애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속에서 찬란한 새벽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보시면 알죠? 새벽에 태양이 얼마나 깨끗한지 멋집니다. 꼭 해변가에서 보너야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보면 이 햇빛도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12시부터 2시 사이. 그렇죠. 새벽빛은 꽉 찬란해. 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된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너무 있어요. 따라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큰이이다. 무슨 말이야? 4장 7절이에요. 그 삼중고에서 고통당하는 다윗이 결론이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삼중고에 빠져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원수들이 저들이 가진 곡식과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만큼 내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시편에 보면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하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갑시다. 내가 자기 이름 놓고 시작. 전태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전태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을 딱 보세요. 샬롬의 나의 이런 공경에서 더 넓게 펼쳐주실 분, 진리로 나를 통찰하시고 내 내면을 통제하고 계시고 본질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쫓기는 과정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런 공고 속에서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해 보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눈물이 희복되고 기쁨이 희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희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 오면서 제가 우리 순도 형제도 오셨지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머리를 비벼가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동이 트기 전에 나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이건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명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운동? 좋은 약? 보약? 더 좋은 게 뭐예요? 다윗처럼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풀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귀한. 그럼 그 기도가 언젠가 쌓이면 누구에게가 다 기도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물리치기도 전에 이미 그 약속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기쁨도 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영적인 빈곤함, 물질적인 가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배반과 고통과 좌절과 속임을 당한 아픔과 버림을 당한 마음과 과거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쌓이는 주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밤에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전하게 하셨으니 마음밭에 심겨져 옥토가 되어 만배의 결실도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정서 귀한 형제, 천하보다 귀한 형제를 보내주셨으니 머리서 발까지 오장육부 뼈마디가 앉아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아 누리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고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이길성에도 이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시고 정상행적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자 집사님과 사모님 존귀한 존요수의 이윤규 집사님과 천원정 하오니 하리오예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생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사업장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역사 위에 출타이겠지 군대 사방에 흩어져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위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종의 목회의 여정 위에
앞으로 만날 귀하고 복된 세종찬님께 주님을 섬길 자들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저와 교회를 놓고 자유롭게 기도해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